자, 우리 오늘 성경을 한 곳 보고 어제 이어서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자, 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1시간 이상 찬양 인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찬양팀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세운 주제가 뭐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 신이가 제일 먼저 장가를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주제가 가정을 세우는 건데 제일 열심히 참석하고 있으니까. 왜? 빨리 가고 싶지 않아? 그렇군요. 우리 빨리 가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빨리 시인이가 장가를 가서 아들을 딸을 낳으면은 목사님은 3대째 보는 거예요. 이제 3대째. 너희 집안에 3대를 보는 거. 돌아가신 너희 할아버지까지 하면 4대를 보는 거다.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번에 아주 전체를 지금 다 특강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자 해서 믿음이라는 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게 신앙은 보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물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골로새서 2장에서 예수님을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이 신앙은 이게 보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 100억 정도의 돈이 있다, 보물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요? 안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영향력을 미쳐서 미쳐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표현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숨기려고 해도 어떨 것 같아요? 얼굴에 자꾸 나타나지. 이게 제가 요즘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저러고 있지? 꼭 미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게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편하. 오늘 우리 그 장년부는 알아서 좀 일찍 가셔도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오늘 찬양을 1시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설교도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다가 오늘은 청년부를 위한 특강이다.
그래서 계속 들으시는 거는 자유시고 그 대신 일찍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받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성경이 어때요? 100억하고 100억이 있다. 이거하고 신앙하고 어때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바꿀 것 같아요? 아, 난 그래도 100억이 더 좋다. 그 뭐 신앙 좀 밀어넣지 뭐. 이럴 사람은 용감하게 한번 손 들어봐요. 괜찮으니까. 괜히 뭐 마음에 찜찜하게 100억을 선택할 건데 이거. 아니면 100억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신앙 속에 있다. 하나님 속에 있다. 이런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요. 뭔가 눈치 좀 보는 것 같다는. 네, 손 내리고.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신앙이 영향력을 미치려면은 이게 그 가치를 잘 깨달아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과거에 들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영향력이 아니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아주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 생활을 그냥 이렇게 관습적이나 이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틀 속에 갇혀버려요. 이게 신앙이 여러분을 더 넓은 세계로 끌어내줘야 되는데 그 끌어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신앙이라는 틀 속에다 딱 가둬버려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발전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구교에서 신교가 개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혁을 하게 될 당시에 구교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다 가둬버렸어요. 과학을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사회를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나면 다 이단이 돼서 화형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것 알죠? 문해혁명. 르네상스라는 것은 신앙의 체계를 벗어버리고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 건설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헬라 철학과 로마의 초기의 문화를 다시 끌어들인 것이 그게 바로 르네상스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는 신앙은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신앙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더 얽매이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신앙은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고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틀 속에 묶여 있으면은 굉장히 힘든 삶을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영향력 있는 신앙 계속해서 연구 많이 하고 내가 가진 신앙이 과연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데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데 신앙이 그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문제가 있는데 신앙을 통해서 이 갈등이 해소가 된다. 이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내 경제 활동에 신앙이 아무 영향력을 못 미쳐. 내 직장 생활에 내가 하는 업무에 내 인생에 이 신앙이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 이거. 그러면은 이거는 죽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싹이 씨가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기억해서 지금까지 목사님이 살아오면서 또 목회하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건 뭐냐? 살아있는 신앙은
인생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오고 발전이 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도전을 하게 만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만들고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주제는 놓치지 마세요. 신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틀 속에 있지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 관계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는 우리가 이제 신앙, 믿음의 가정, 그래서 가정의 이야기를 좀 했어요. 가정의 역사와 원리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어디에다 물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답을 성경에 물어라. 성경에다가 물어봐라.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가정에 대한 이론도 있고 정보도 있고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식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보만 가지면은 잘못하면 결혼 왜 해야 돼? 할 필요 없어. 뭐 자녀를 왜 낳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야. 편의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편의주의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편하냐 안 편하냐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가야 될 길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둬야 돼.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에 초점을 둬야지 편하냐 안 편하냐.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다 편의주의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편의주의가 아니고 십자가지만 가야 될 길이면 가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편한 길이었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왜 가요? 가야 할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 가야 할 길,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창조주의 원리예요. 우주에는 우주의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이 세상에는 세상의 질서가 있어요. 그건 행복을 위한 질서예요. 그래서 그 행복과 생명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룰이 있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애벌레가 껍데기에서 그걸 벗어나고 안에 있는 애벌레가 벗어나서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려면 굉장한 진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애벌레의 위를 가위로 잘라줬다고 그러죠. 잘라서 꺼내줍니다. 편안하고 몸부림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날아가는 것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창조주는 얘가 그 안에서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날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창조의 질서야, 이게. 근데 이걸 편하게 꺼내주니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오는 거예요. 시련은 몸부림이야. 근데 이 몸부림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몸부림이 없이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못 갑니다, 이게. 아무리 내가 원해도 그 시련과 연단 고통, 아픔 속에서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야, 이게. 이게 창조주의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마세요. 지난번 첫 시간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는 신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항상 이 질문을 늘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성경에 물어라.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라. 성경에 묻고 성경에 답을 찾아요. 그래서 가정 그러면 성경에 물어야 돼. 왜? 가정을 처음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주례를 서신 분이 하나님이야. 아담. 그 다음에 아담한테서 하와를 꺼내시고 그 다음에 둘을 하와를 데려다가 오늘 현대식의 결혼은 다 그걸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그걸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신랑에게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세기 2장에서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는 성경에 물어야 돼. 하나님 가정이 뭐죠?
부부가 뭐예요? 이거를 성경에, 그러면 성경에서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역사와 원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부부는 독립과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합만 돼 있어도 이게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독립과 연합이 같이 가야 돼요. 보통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주는 관계는 독립이 안 돼 있고 연합만 돼 있거나 독립만 돼 있고 연합이 안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 고통스러운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개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육번성.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개인을 만드시는 거야. 그 다음에 28절은 생육번성. 그래서 개인이 건강해야 되고 그 건강함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독립과 연합 구조를 잘 이해하고 일남일녀. 그리고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남녀가 동거하면은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야, 그 원칙은. 요즘 우리 사회는 그런 걸 그냥 다 통용시켜. 그거 뭐 결혼식 하나마나 뭐 미리 살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미리 살아보고 결혼하자. 살아보고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좋을 것 같아?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니까. 맞아, 결국은 못 살게 될 거야. 이게 모르고 살아야 되거든. 이게 모르고 살아야 돼. 모르고 살아야지. 너무 많은 걸 알면은 나 안 갈래. 시집 안 갈래.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가능하면은 일찍 가라고. 20대에. 네. 목사님도 26살에. 장로님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예? 27에. 정장로님 29. 그때 늦으셨네. 29.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찍 가야 돼. 왜 일찍 가야 되냐? 일찍 가면은 잘 모르는 게 많아. 근데 나이가 30대가 넘어가면 너무 아는 게 많아, 이게. 아는 게 많으니까 이게 아주 사람 찾기가 힘들어. 뭐 눈이 어째서 그렇고, 뭐 입이 어째서 그렇고, 뭐 성격이 어째서 그렇고, 뭐 그냥 이게 뭐 처음에는 믿음만 봐야 되겠다 이랬다가 나중엔 그래도 뭐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걸로 자꾸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인격이 어떤가도 봐야지 뭐 이렇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30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어제 이야기했잖아. 여기에 30이 넘은 사람들은 분발해야 돼. 분발하고 분발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지. 자식들이 제일 효도하는 게 빨리빨리 부모로부터 독립해 주는 거야, 이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애들은 벌써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독립을 해. 우리 동생, 우리 조카 애들도 걔네들도 보면은 다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독립해.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독립을 못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독립시켜주라는 거야. 밥 만들어 주는 데서 독립시켜주고, 빨래 해주는 데서 독립시켜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걸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은 부모가 나이가 뭐 70 가까이 되고 그러면 자기 몸 하나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몰라, 자녀들이. 그냥 맨날 빨래 다. 그리고 또 뭐 밥, 뭐 맨날 다. 그 부모를, 여러분이 독립하든지 부모를 어떻게 해줘야 돼? 독립시켜주든지. 엄마, 내가 밥 할게. 내가 반찬 할게. 엄마는 연세가 되셨으니까 이제 가만 계셔. 이게 독립시켜주는 거야.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이번에 딴 거 다 잊어버려도 그거 잊지 마. 뭔 말인지 못 알아듣냐?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리가 있어요.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 목적이 뭐냐? 이 성경은 세 가지의 목적을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천국 백성을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동역하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이 보내지만 육체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이 탄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 육체 다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창조의 동역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을 창조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뭐 아기를 낳고 안 낳고 이런 걸 자꾸 따지면 안 돼 이거. 그래서 천국 백성의 가정에서는 자녀를, 천국에 살게 될 자녀를 탄생시키는 거야 이거. 이게 가정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원리예요. 뭐 먹고 살기 또 뭐 힘들고 또 경제 문제 막 이런 게 복잡하긴 한데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또 뭐 정부에서도 많이 요즘에는 연구를 많이 해.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천국 백성을 창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낳은 이 자녀는, 그래서 자녀를 탄생시키는데 목사님이 조리원에서 상담하다 보면은 이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그러면 결혼한 지 3개월 됐어요. 근데 애는 벌써 있어. 아기를 낳았어 지금. 근데 결혼은 3개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임신해가지고 할 수 없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야, 이런 말 들으면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할 수 없이 결혼한 결혼이 이게 과연 원만하겠냐고. 이거 할 수 없이 결혼하는 결혼 이거, 응? 이런 거 참 답답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왜 거룩한 자녀, 천국의 자녀를 생산하는 거야 이거. 천국의 자녀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서로를 돕는 동역자로서. 혼자서 인생을 살기가 힘들어요, 동역자로서. 그래서 꼭 국내에서만 이 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국제적으로도 여기 모델이 계시잖아. 도목사님 아들, 예? 필리핀에 유학 영어 공부하러 갔는데 영어 선생님을 아내로 데리고 왔어. 야, 이거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 살고 있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 필요하면은 나는 국내에선 도저히 짝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나는 해외에서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선교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뭐 러시아 사람을 택하고 싶어? 그럼 러시아 쪽에 연락하면 되고, 뭐 필리핀 사람 뭐 필요해? 그럼 필리핀에. 뭐 태국 사람 사귀고 싶어? 그럼 태국에 연락만 하면은 다 기다리고 있어. 네.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도 뭐 혼자서 살 줄 알았어. 다 혼자서. 그 인도에 가 있는 그 누구야, 김명아 선교사님, 이 양반도 나이가 많았었거든. 근데 중국에 선교사로 보냈더니 거기서 시집 가더라고. 거기서 또 뭐 이영숙 선교사님 필리핀에, 거기도 우리가 이제 지원을 열심히 했는데 뭐 나이 많아 들었는데 거기서 또 필리핀 사람하고 또 결혼해요. 지금 그 아들이 지금 그 교회 전도사예요. 지금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꼭 대한민국만 쳐다보니까 이게 좀 복잡해. 근데 전 세계를 보면은 많아 이거. 그래서 그렇게 중개 역할을 해가지고 결혼하신 분들도 우리 그 KD에 많아도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선교 현장을 그렇게 해서 가는 거야. 나는 필리핀에 이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사람을 딱 만나는 거지. 이렇게 요즘에 국제 시대인데 굳이 뭐 꼭 한국 사람만 이러지 말고 전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짝을 찾아도 되는 거야 이거. 예, 그 대신 일남일녀야. 뭐 이 나라에서도 한 명 데리고 오고 저 나라에서도 한 명 데리고 오고 막 이러면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데, 예. 그럼 안 되지 이게. 네, 돕는 배필이야. 그래서 윈윈하는 부부가 돼야 돼요. 윈윈. 그래서 서로의 재능을 개발해주고 발전시켜줄 수 있는, 이게. 세 번째는 뭐 이야기했어요? 천국 가는 여행하는 파트너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인생의 여정에 이 파트너예요, 이거. 그래서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 같이 여행하는 거. 그래서 부부는 행복해야 돼. 이 부부가 행복해야 돼. 하여튼 그 뭐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들어든 하여튼 부부는 행복한 여행길이 돼야지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그냥 상처 주고 이러면은 안 돼,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부부는 행복할. 그래서 부부의 주제는 행복이야, 행복.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상담하거나 뭐 할 때 행복한 부부, 행복 프로그램이 있냐? 행복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가정은 만들어 가는 곳이지 저절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지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어제 이야기 쭉 했어요. 어제 저녁에 고기 먹고 다들 잘 먹었는데 그 잘 먹다가 다 잊어버릴까 봐 목사님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우선은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 인식. 요즘 사람들은 가정 결혼했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고생문이 훤히 열렸네. 난 그게 이상한 거야, 그거. 아니 행복의 문이 훤히 열렸네 그래야지. 아니 왜 고생의 문이 훤히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신이야, 왜 그런 거냐? 네가 해보면 알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행복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결혼했네 그러면 야 행복의 문이 열렸네. 장 목사님, 결혼하니까 행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지옥의 문이 열린 거예요? 행복의 문이 열린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기술이에요, 기술. 갈등이 오면 갈등을 푸는 기술이 있어야 돼, 이거. 대화를 하려면 대화의 기술이 있어야 돼, 이거. 근데 이런 기술을 훈련을 안 하면 이게요, 보통 상담하러 오는 그 엄마들이 만나보면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야, 이거. 그 상대방이 막 성질 내면 그냥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성질을 내. 그러니까 맨날 전쟁터야, 전쟁터. 야, 이게 젊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맨날 전쟁을 시작하면요, 이거 애들도 안 돼. 애들 낳아서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 부모인데, 그래서요 절대 애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혹시 싸우면은 애들 앞에서 싸우면 반드시 애들 앞에서 화해를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왜 그러냐면은 가르치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딱 사진 찍는 게 더 강력하게 남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부모가 자꾸 계속 싸우는 기억만 남으면 애들 속에 불안 심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집중력이 결여됩니다, 이게. 그래서 초등학생들 이렇게 상담하고 하다 보면은 불안해하거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보통 대체적으로 엄마 아빠의 갈등이 많아요, 이게.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싸우면은 반드시 애들 앞에서 화해의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엄마는 화해했어. 화해는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안정감. 근데 갈등은 불안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어떻든, 엄마 아빠 많이 싸웠냐? 조금 싸웠어? 그래. 그 싸우는 거 보면 어떠냐? 막 응원하냐? 불안해지잖아, 이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집중이 안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머리가 가 있으니까 애들이 막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꼭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부부 관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여기 결혼한 사람들, 우리 가정은 행복 지수가 10점 만점인데 한 5점 된다 그러면은 이걸 높여야 돼요. 그렇다면은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행복의 요소가 뭐가 있는지, 인생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행복의 요소는 자꾸 플러스 시켜야 돼. 그리고 불행의 요소는 자꾸 빼야 돼, 이거. 더하기 빼기. 결혼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못하면 이거 골치 아픈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만들어가요. 다. 내가 결혼 생활 43년, 40
여보 우리 몇 년 했지? 45년. 45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얻은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곳이야 이게.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 가야 돼. 자풀이 나면 뽑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비가 오면은 물꼬를 잘 만들어주고, 이쁜 꽃이 있으면 갖다 심고, 또 나뭇가지가 옆으로 삐지면은 그 잘라내고, 이래야지 동산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 그냥 저절로 내버려둬 버리면은 나중에 완전히 그냥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황무지가 되니까 완전히 동산을 새롭게 딴 데 동산을 또 만들어. 그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거 항상 점검해야 돼요. 행복은 기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그래요.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제적 준비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처음에는 뭐 괜찮아 그러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경제에 대한 문제가 갈등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대로 자기 생산성, 우리 경제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가 생산성이라고 그랬죠. 생산성, 나의 생산성을 키워야 돼요. 키우면 그 다음에 경영할 줄 알고 이제 이런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경제의 원리, 우리 세대는 여기 다 그럴 거예요. 월급 받으면 회사에서 바로 그 이제 부인 통장으로 바로 다 보내지. 본인이 돈 받는 경우 있어요? 어떻게 정 집사님 회사에서 월급 본인한테 줘요? 그 통장으로? 오, 거긴 그래도 굉장히 힘이 있네. 바로 갑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바로 가 우리 세대는. 근데 요즘 세대는 부부가 같이 이렇게 이 생산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해? 그 동네 저 경제 어떻게 관리해? 남편한테 다 맡겨? 싹 들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충분히 소통을 잘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뭐 내가 관리하냐 네가 관리하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애 낳아서 애 키우잖아. 그러면 이제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이게 많이 들어가.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엄마가 이제 그 남편한테 아빠한테 애한테 이번에 5만 원 들어가 뭐 하고 뭐다. 근데 또 남편이요 그걸 또 꼬치꼬치 그거 왜 4만 9천 원에 사야 되는데 왜 5만 원 주고 샀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커져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소통이라고 이야기했죠. 소통의 지수를 높여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이 소통이 잘 되는 집은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이면 이 소통이 잘 되는 곳은 어떤 말이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관계예요 이게. 어떤 말이든지 편안하게 다. 왜냐하면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뭐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 갈등의 씨앗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직업의 갈등, 경제의 갈등, 자녀 교육의 갈등, 시댁 친정의 갈등, 친구 때문에 또 갈등, 뭐 서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갈등, 그 다음에 또 뭐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갈등, 뭐 성생활에 대한 갈등, 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이 갈등이 일어나면은 이제 못 살겠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갈등이 일어나는데 못 살겠다 그러는 사람은요 전 세계에서 그 사람하고 같이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뭔 말인지 이해돼요? 왜냐하면은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갈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갈자는 칡갈자야. 등자는 등나무 등자야. 그러니까 이게 칡넝쿨하고 등나무가 꼬이는 거야. 이거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럼 이걸 푸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 푸는 능력을, 이걸 갖춰야지. 저절로 그냥 야, 난 참 좋은 사람 만났어, 이거 아직 덜 살아봐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살다 보면은 좋은 사람이 아니요, 나 그럴 줄 몰랐어,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 아직 갈등이 안 왔다, 이런 가정은 좀 더 살아봐야 알게 돼 있어요. 그게 왜냐면 처음에는 옆에서 아무리 막 이야기를 해도 야, 그 사람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사랑하면 돼요, 다 이뻐요, 막 이래. 근데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 결혼을 할 때는 다 그냥 이쁘고 아름다워, 다 모든 게 다 이뻐 그냥. 그리고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다가 이게 어느 코스로 가냐면 갈등의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게 코스야 이거. 이 코스가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갈등, 이거를 수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그럼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 해결의 핵심이 소통이에요. 이 소통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소통을 해. 그래가지고 힘이 센 사람이 막 이제 두들겨 패. 이런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거 자기만 강조해, 상대방 말 안 들어줘. 이런 세속적 소통은 소통이 아니에요. 이거 소통의 기본은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듣고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소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도 소통이 아니고 상대방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꼼짝없이 끌려가는 것도 소통이 아니고, 소통은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을 전하는. 그래서 소통의 핵심이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대화법에는 5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 첫째는 경청이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듣다가 성질 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고 내면의 세계를 들어줘야 돼. 겉에 나타나는 소리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아픔의 소리, 더 밑에 있는 본능의 소리를 들어줘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대화는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들어주고 내 마음이 이래,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을 하니까 서로 다 달라. 이게 다른 거야. 다르면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 이제 당신 생각 버려, 그리고 내 생각이 따라와, 이게 아니고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절하는. 그래서 첫째는 들어주고, 두 번째는 공감하고, 세 번째는 말을 해야 돼. 말을 안 하면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게요, 우리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것도 몰라? 여태까지 살았으면서 몰라? 이거 모르는 거야. 그것도 특히 여기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결혼해가지고 오빠 와서 좀 도와줘, 그러면 남편이 안 도와줘. 그 왜 안 도와줘? 그러면 뭘 도와주는데 뭘 도와줘야 할지 몰라. 그래서 저 빨래를 바깥줄에다가 그냥 빨래 널어줘 그러면 안방에다 갖다 널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 지웅이 알았지? 구체적으로. 여기도 구체적으로. 말 안 하고 뭐 오빠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거는 몰라 이거. 그래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해서 요 부분을 집에 오면 요 부분을 꼭 도와줘, 이렇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조절을 해서 꼭 1과 10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1과 10 사이에 2도 있고 5도 있고 다 있으니까 조율을 하는 거예요. 부부 간의 대화는 절대 이기는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기는 대화는요, 법정에서 해야 돼. 이혼할 때. 그때는 그냥 위자료 더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좀 심각한 사람이 와서 젊은 엄마들이라도 상담할 때 꼭 물어봐요. 이혼하고 싶으세요? 같이 살고 싶으세요? 아니 그걸 왜 물어봐요?
이혼을 하려고 결심을 하면 위자료 더 받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상담해 드리려고 하고, 같이 살려고 하면은 사는 방법을 제가 상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잖아. 살기 싫은데 지금 같이 계속 살으라 그러면요 더 성질 나요 이게. 그래가지고 살기 싫다 그러면 이혼을 하세요. 그래. 이혼을 하고 싶으면 해야지 어떻게. 그러면 더 안 해. 그 사람의 마음이 이상하다니까 그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 무슨 말이든지, 그렇다고 해서 욕을 막 바가지로 하는 거 말고 무슨 말이든지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다 이야기해도 흥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럴 수 있는 단계 10점이야. 근데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면 긴장을 해야 돼. 이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에이 내가 참지, 꿀꺽 삼켜. 이런 긴장감이 흐르는 관계는 한 5점 정도 이렇게. 그리고 말만 하면 싸워. 요거는 빵점이야. 이 집은 곧 갈라설 위기에 처해 있어. 그러니까 이 집은 빨리 이제 이 정도로 가고 여기는 이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잘 해야 됩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혼하는데요,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양발 아무데나 갖다 버렸다고. 아니 이게 이혼할 일이에요 이거? 근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나중에는 막 성질 나니까 이제 과거에 했던 거, 뭐 미래에 엉터리로 살게 될 거, 뭐 집에 시어머니, 뭐 친정어머니 다 끌고 와가지고 싸우니까 이제 문 닫는 거예요. 이제 못 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대화, 소통의 준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미리미리 대화법. 내가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겠다, 교제를 하겠다 그러면은 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예. 클레오파트라가 미인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미인이었을 것 같다 한 사람 손 들어봐. 아니었을 것 같다. 사실 클레오파트라는 미인은 아니라고 그래요. 미인은 아니야. 근데 그 왕들이 말이죠, 로마의 그 통치자들이 이 여자를 다 좋아했어. 만나기만 하면 다 넘어가. 왜 그랬을까요? 이 클레오파트라가요 말의 선수야. 이 사람이 말의 선수. 당시에 그리스의 그런 어떤 철학이라든지 뭐 과학, 정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면 다 넘어가. 이게 말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G7 이거 하라고 그랬지. 이거 책 좀 갖다 읽어보라고 그랬지. 왜? 이게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누군가를 사귀어서 산다는 것은 사람하고 사귀는 거야. 이게 기계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사람하고 상대하면서 사람이 누군지 몰라 이거. 그러니까 기계 다루듯이 해, 동물 다루듯이 해. 그 안 되는 거야 이거. 누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교제를 하고 있다, 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G7 책 갖다 읽어. 이제 진짜요 이거. 그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까지 깊이 볼 수 있는 게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꼭 그 기억하시고, 결혼의 시기는 언제가 좋다? 20대가 좋다. 20대가. 그래서 너무 나이 들어가면은 이게 안 된다. 그럼 너무 나이 들어가면은 이게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을 찾을 때 기도도 하고 현장에서도 찾고 또 그런 그 신앙적 사이트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찾아서 도전을 하라는 거야 이거. 어느 날 뭐 하늘에서 천사가 나한테 딱 내려오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느 날 뭐 백마를 탄 왕자가 탁 나한테 오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찾아. 알았어요? 국내에서 못 찾으면 어떻게 하라고? 해외에서 찾아.
전 세계 속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결론 이야기예요.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서 행복해야 돼. 일단 오늘 여기에 결혼한 사람들 행복하지 못하다. 최소한 행복 지수가 7에서 8 이상은 돼야 돼요. 7에서 8 이상은. 그래도 사랑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 나누면 편안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함께 해 갈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같이 있으면 부담스럽고 안 보는 게 더 편하고 뭐 잃어버리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사명과 꼭 같이 가야 돼요. 사명.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행복한 삶,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적 삶이에요. 이걸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완성이 될 때 자기들끼리는 인생 멋지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희들 뭐하고 살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네. 그런데 또 사명은 막 열심히 감당하는데 행복이 없네 이거. 행복이 없어. 장 목사님 어떻게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데 행복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두 개가. 옛날에는 목사님도 그냥 사명에만 갔어. 사명만. 오로지 그냥 선교적 사명만. 예?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이제 요한이 날 때도 그때 난 방글라데시에 선교하러 갔었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가지고 방글라데시 선교를 가가지고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 그 아기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그랬더니 같이 간 목사님들이 방글라데시에 왔으니까 방글이라고 지치고. 근데 다행히 이제 그때 우리 스승 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분이 이제 내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쓰고 그래서 김 목사가 요한계시록 책도 쓰고 했으니까 요한이라고 지으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한이가 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우리 집사람한테 회개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사명만. 사실 때로는 그렇게 뭔가 사명에 미쳐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뭔가 집중적으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행복이라는 거 이것을 상실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만을 추구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복을 만들면 이건 인생에 소용이 없어요 이거.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의 중요한 틀을 가지고 사는데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거야.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거야. 이걸 위해서 직업을 갖고 이걸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내가 올바로 살았나? 뭐가 제일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인생이 뭐지?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천국은 있는 거야. 그래서 영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예요? 자, 창조의 원리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 세우시고 생육번성하게 하실 때, 자, 먼저 가정의 첫 번째 목적이 천국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첫 번째 이유는 천국 백성을 창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가정에게 주어진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이제 사명이. 범죄하기 전에는 자녀를 낳으면 됐어요.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시켜야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 이제 엄마들이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거듭나게 만들어줘야 돼. 2번 태어나게 만들어줘야 돼. 첫 번째는 육체가 태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거듭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을 알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더 발전을 해서 가정의 목적은 이제 선교와 전도하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서 우리끼리 잘 살자, 이게 아니고 옆에 가정을 구원시키는, 친구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그리고 선교 현장. 그래서 부부가요, 여행을 2, 3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게 좋아. 근데 그냥 여행하지 말고 선교 현장을 여행을 해야 돼. 자녀가 태어나면 같이 자녀와 함께 선교 현장을 가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거기서 비전도 생기고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결혼을 하면은 선교의 비전, 이거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거야 이거. 그러면 나중에 다 허무해지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룬 다음에는 서로 그런 부분을 소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그러니까 선교와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참여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우선 아담의 가정.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모형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탄생한 거야 이게.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는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이게 최초의 가정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노아의 가정.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방주 같이 만들잖아. 구원의 방주를 같이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생명체들을 들어오게 해서 살리는 역할을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단순히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이거는 세속적인 가정관이야. 성경적 가정관은 가정이 건강해서 그 다음에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이웃을 초청도 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들을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선교 현장도 함께 가고, 이런 계획을 가져야 그 가정이 창조의 목적대로 가는 가정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어디 신이 잘 이해됐냐? 네가 1번 타자니까 잘 기억해도 아무래도 넌 빨리 가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 이 가정은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사를 했다고. 이사를.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목적이 바로 인류 구원이에요 이게. 그걸 위해서 갈대아우르 에서 사명의 땅으로 가족들 다 데리고 그냥 이사 간 거야 이게. 뭐 살기 좋아서 가는 게 아니야. 거기 집값이 싸서 그걸로 이사 가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가느냐? 인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 간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가정들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 야곱 할 것 없이 다, 모세는요 나중에 자기 장인까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를 해요. 모세의 장인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하는데 그 가족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나중에 그 광야에서 막 모세 혼자서 막 힘들게 일하니까 그 장인이 그렇게 하지 말고 조직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이런 조직을 구성하는데 모세의 장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뭔가 지혜를 모으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그 룻과 나오미 이 가정도 그렇고, 뭐 수넴 여인 같은 경우는 그 집에 이제 이 엘리사가 올 때마다 그 집에 머물 수 있는 방을 만듭니다. 앞으로 여기 큰 집을 살 때 이왕이면은 나중에 집 사고 싶어 할 때 비전을 가져요. 이왕이면은 큰 집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큰 집, 내 형편이 뭐 이런데 그런 거, 형편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형편은 우리 인간끼리 있을 때 따지는 거지 하나님하고 할 때는 형편 같은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냥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이게 맞는 걸 주세요, 이러는 거지. 내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 요 상태 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는 먼저 비전이에요. 먼저 비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선교 한참 열심히 할 때 다 그런 꿈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큰 집 사서 방 하나는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주무시고 가고, 할 수 있는 손님이 오면 거기에 모시고,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 수냄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가정에, 집에 방 하나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종이 올 때 거기서 머물다 갈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그냥 집, 우리 둘만 사는 집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꼭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구세주가 탄생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희생한 가정이에요.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알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사도행전 17장, 18장, 18장을 보면은 이 부부는 천막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바울이 그 지역에 왔을 때 이분들이 바울과 같이 업이 같아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은 이 부부가 또 성경 교육을 시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 부부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에다가 목표를 둬야 돼요, 이게. 그러면 가정도 건강해지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또 보면 자주장사 루디오 이런 사람들이 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운동. 그래서 가정의 궁극적 목적은, 가정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뭘 할 거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일하는 가정으로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근데 자기들끼리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곁길로 가는 경우도 많고, 사람들끼리 살다 보니까 사람끼리들끼리만 추구하다 보니까 막 나중에는 이게 막 서로 이제 보기 싫어지는 시기가 와.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에? 권태기. 어떻게 알아? 자, 그러니까 그런 시기들이 오는 거야. 그런 시기들이 처음에는 막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는데 나중에는 너 있어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목표를 딱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초점을 두면요, 그런 문제들이 안 생겨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가정을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의 배필을 기도해라 하는 거고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를.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 봉사, 또 부부가 같이 또 재능을 가지고 봉사할 수도 있고, 다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봉사도 할 수 있고, 단기 선교도 갈 수 있고, 안식년을 또 해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는 한번 직장 그만두면은 그 회사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 안식년 제도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미국의 어느 선교단체에 가서 집회를 할 때인데, 거기서 그 집회 장소에서 안식년을 우리는 2년 갖고 그 2년 동안 네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부부가 그렇게 1년 2년씩을 현장에 가가지고 봉사하다가 오는 이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물질로도 당연히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전도자나 선교사나 이런 분들 섬기는 일들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이 뜻을 모아서 하는 게 좋고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선교의 비전을 주시면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 선교적 비전입니다, 이거.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아까도 보니까 아가서와 관계된 찬양도 부르고 하던데, 아가서가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한 부분은 가정의 모델이에요. 이게 이 아가서는 가정의 모델입니다. 이 아가서를 혹시 읽어봤어요? 그럼 도대체 읽어본 성경이 뭐냐? 앞으로 우리 청년부에서 성경 읽기 운동 해야 돼요. 성경을 읽기 운동하는데 내가 그 리더로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 없어? 성경 읽기 운동을 내가 한번 리더로 해보겠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운동을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거 딴 이유가 없어요. 그래야 그 속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백날 이렇게 듣고 뭐 이야기해도 본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직접 주님과의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읽기 운동을 꼭 하세요 이거. 네, 그리고 성경 읽다가 뭐 밤을 새우는 일도 해보고, 또 다 같이 팀별로 모여가지고 이게 그냥 밤새워서 교회에서 그냥 성경만 읽는 이런 동아리 모임도 해보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가서는 보면은 자 우선은 아가서의 특징이 이제 요게 마지막이야. 목사님 할 이야기의 끝이니까 이제 잘 들어. 자 우선 아가서는 신분을 뛰어넘는 교제가 이루어진 책이에요. 왕하고 그 다음에 술람미하고, 술람미는 시골 포도밭 농사꾼 아가씨야 이거. 그리고 술람미는 날씬한 아가씨가 아니에요. 날씬하면은 그 떼약볕에서 포도밭 농사 짓다가 졸도하지. 그러니까 술람미를 연구해 보면은 통통한 여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술람미를 칭찬할 때 너의 허리는 밀단을 묶은 것 같고, 밀을 잘라가지고 단을 묶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냘픈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늘씬한 이 미인들은 왕궁에 있지, 왕궁에. 이때도 이 솔로몬이 처와첩이 한 1,000명 되는데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도 이 왕궁에 한 6, 70명의 이 애인이 있었다고. 근데 그 중에 술람미 여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아주 대단한 부지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어가 통하는 사람이야 이게 솔로몬이 야, 네 눈은 비둘기 같고, 그런데 술람미가 전하 그게 무슨 뜻이옵니까? 만약에 이렇게 묻고 그랬다면 대화가 안 되잖아 이거.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또 이제 솔로몬을 향해서 당신은 뭐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통이 되는 거야. 클레오파트라가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신분을 뛰어넘는 교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언어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언어, 아주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서 소통하는데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뭐 이쁘고 어쩌고 뭐 아름답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참 뭐 이쁘고 아름답고 멋지고 해서 있는데 뭔 말을 하면 성질부터 내고 무슨 말을 하면 못 알아듣고 뭔 말인지도 그냥 자기 고집만 세우고 이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못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언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함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아주, 술람미 여인이요, 나는 그냥 들에 아무짝에나 아무데나 피어있는 들국화 같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냐, 너는 가시밭 속에 있는 한 송이 꽃과 같다.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거꾸로 술람미가 저는 가시밭 속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럴 때 야, 네 주제를 좀 알아라. 만약에 그랬다면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거지 이게. 자, 그러니까는 아름다운 언어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요. 그리고 갈등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살다 보니까 갈등이 왔어. 좀 지나니까 권태기가 오고 갈등이 왔어요. 갈등이 올 때는 말이 싸나워져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해결을 합니다. 해결할 때는 언어가 회복이 된 거야 이게. 언어가. 그런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 술람미의 마을로 갑니다.
이제 시골로 가. 다시 화해가 잘 돼가지고 여보 우리 고향으로 같이 갑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간 거야. 거기 가가지고 뭘 했느냐? 그 부모님 형제들에게 이제 자기 동생이 왕비가 됐으니까 그 형제들도 이제 그 영광에 참여시키고 그 마을 사람들도 다 이 술람미와 솔로몬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거야. 이게 뭐냐? 두 사람의 가정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는 그 행복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을 참여시키고 그 행복과 영광의 자리에 자기 동네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온 세계를 참여시키는 거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인 축복의 사명이에요. 이게 이 아가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야 내가 이 영광에 참여했으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 안 믿는 형제들 다 참여시키고 그리고 나를 아는 친구들 온 세계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를 우리가 위해 살아야 된다. 이걸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이걸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목사님 이야기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 2개를 줄 거예요. 잘 들었죠? 잘 들었죠? 뭐가 남아요? 잘 들었어. 그럼 뭐가 남아? 빨리 시집 가야 되겠다. 빨리 장가 가야 되겠다. 이런 거 안 들어? 자, 질문 2개. 첫째,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이제 해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2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제 뭘 할 건가? 3일 동안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정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다 듣고 아멘 그리고 다 끝나면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3일 동안 그냥 이 테두리 안에서 시간만 보내고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내가 뭘 할 건가? 내 인생 속에 어떤 방향을 잡아갈 건가?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정리를 해서 가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